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들의 삶 속에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 속에 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업적을 쌓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자, 예를 들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를 연락하셨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에녹이 사는 그 시대는,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시대에 그 시류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그만치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데 그 차이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을 보고 연락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에녹처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시장바닥에서 장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을 쫓아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가 약속된 땅을 향해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험. 사람이 이제 모험을 한다고 하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단호하게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 요인이 뭐냐? 믿음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생소하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희한하게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겨서 모험을 시도하게 되는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결국은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창세기 23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자,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어찌 보면 접시에 코 박고 사는 거예요. 나는 병신이다, 나는 바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모든 것을 단념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애굽에서의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아니, 양치기가 어디에 이런 능력이 있었고 어디에 이런 권세가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처음 모세가 썩 믿음이 가지를 않았어요. 자꾸 사용합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자꾸 핑계댑니다. 그럼 나는 못합니다. 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시킵니다. 야, 네가 가진 게 뭐냐? 나 가진 거요? 하나님 그거 몰라서 물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은 양떼를 기르는 이 목동, 이 지팡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내 총 재산은 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마른 지팡이. 그래, 그를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뱀이 되잖아요. 수요일날 다시 공부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습니까? 꼬리 잡으면 물려요. 백발백중.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 부분을 잡아야 돼. 머리 부분을. 왜 웃어? 우리 박 권사님이. 뱀 꼬리 잡으면 위험해. 꼬리 잡으면 뱀이 확 돌아가지고 문다고요. 그게 뱀 잡으려면 머리 부분을 막대기로 싹 누르고 머리를 싹 잡으면 돼요. 이게 뱀 잡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런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우리 지식에 맞지 않아.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요. 꼬리를 잡아요. 그때 다시 지팡이로 원위치가 돼요. 아마도 그 상황에서 모세가 믿음이 들어가기는커녕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거 도깨비한테 홀린 것 아닌가? 그러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야 너의 손을 가슴에 품 안에 집어넣어라. 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꺼내봐라. 꺼내봤어요.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고름이 질질 흘러요. 깜짝 놀라면 이건 또 뭐냐?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었어요. 꺼내라 하니까 꺼냈어요.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손 같았다는 거예요. 야, 이래저래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서 또 그래도 이 모세가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태생이 말쟁이가 아닙니다. 언어가 둔합니다. 언변이 둔해요.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을 못해요. 전달력이 떨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야 말쟁이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을 끌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과정 속에 모세에게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 어디에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직장인은 직장인에 해당하는 믿음으로 살면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믿음으로 살면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믿음, 나와 좀 다를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 환경 속에서 가장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의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들은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야,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야, 나도 노아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야, 나도 에녹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야, 나도 아벨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구약에서 희미한 사건, 분명하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불분명한 가운데 믿었던 아브라함보다도 아벨보다도 노아보다도 모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들은 불분명한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수백여 명,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했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예언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만, 속된 말로 그게 정말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구약의 신앙인들은 그래도 희미한 가운데, 불분명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온다, 그러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경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 메시아, 왜 그를 보고도 못 믿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도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큰 특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분명하고 희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이와 같은 특권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인과 이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의 그 차이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확실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메시아관. 구약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게 예언되어 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명하잖아요. 오셔서 다 이루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는 확실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 예언된 사건 스토리에 따라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가셔서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보다도 확실한 구원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적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구나. 주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그 천국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면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희가 날 믿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 어떻게 데려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내 이름, 내 이름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구원관, 확실한 구원관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예요. 내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왔다가 내가 조금만 성령님 서운하게 해드리면 성령님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러한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아무리 박대해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무시해도, 내가 박대해도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박대하지 마세요. 천대하지 마세요. 기죽이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을 길을 살려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발을 걷어붙이고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늘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는 성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성령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달라요.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사기를 진작시켜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간섭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깡그리째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전대하고 박대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한없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은 몇 그릇을 먹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섭섭해하세요. 성령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의 차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갖지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갖게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물론 몇몇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면 그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한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관심 오직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전개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유대인의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복음이 선포된 그 지역, 그 장소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 바로 우주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죠. 하나는 유형적 교회와 또 다른 하나는 무형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형적 교회. 유형적 교회는 말 그대로 어떤 형상이 있는 교회고 무형적 교회는 형상이 없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유형적 교회는 오늘 이와 같이 건물이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걸게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유형적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 간판을 내걸게 되죠. 이것이 유형적 교회다. 그런데 이 유형적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로 묶어지는 공동체, 이 교회, 우주적 교회, 이 공동체 전체를 포함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무형적 교회라는 겁니다. 무형적. 형상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엮어졌다는 거. 이것을 무형적 교회라.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약에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게만 중심과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섭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예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선교하게 되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는 그들에게 갚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내세 사상이 희미했어요. 내세.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내세 이 사상이 희미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증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 있었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사야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처럼 분명하고 그처럼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왜? 앞으로 먼 훗날 얘기라고요. 왜? 먼저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 훗날 이야기였기에 구약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희미하고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직접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걸 말씀하세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 보면 그 몇몇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분리하죠. 사망의 부활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도 역시 살아나지만 그들은 살아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부활이다. 신약에 넘어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12 진주 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회, 이 현대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러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나라를 환성과 더불어서 입장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천국이 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우리 천국이 들어가게 된다, 그게 아니고 확실히 있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말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2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히브리서 말미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느냐?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여기서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것을 저들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이 세대는. 근데 모대 시대 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메시아를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응? 자, 그러면서 40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예비하셨은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신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들은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더 조건 속에서, 더 조건 환경 속에서 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향하시면 꾸짖는 거예요. 먼저 믿는 신앙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과 2절을 가서 보면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자체를 경주자로 비유를 합니다. 경주자.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그처럼 나사 풀린 것처럼 느슨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경주자로서 최소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서는 믿음의 삶을 경주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경주자.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있죠. 100m 단거리 선수가 돼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한 번 빵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래, 억울해. 4년 후에 다시 와. 다시 말하면 되풀이할 수 없는 경주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나 실수했다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반복할 수 없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주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 자, 그러면 장애물, 이 경주자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고 한번 같이 나와봅시다. 1절 2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자에 있어서 장애물,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경주자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장애물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가 추링도 있고 코트도 걸치고 밍크 코트, 이게 얼마짜린데, 그래가지고 밍크 코트도 걸치고, 그리고 모자, 털모자도 막 쓰고, 군인들이 신고 있는 워카도 신고, 그리고 100m 경주 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그건 모두가 경주하는데 기록을 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장애물.
모자도 벗어 던지고 신발도 런닝 슈즈로 갈아 신고 런닝도 바짝 달라붙어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그러한 옷을 입고 팬티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기록을 1초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유니폼을 입지 않아요? 그래야 기록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장애물이 뭐냐? 우리는 무거운 거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하면 경주자로서 충실하게 경주 임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도맡아 주마.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무겁고 그 힘든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 가지고 와서 다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이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도맡아서 해결해 주마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맡기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그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는데 못 맡기고 헐떡거리면서 경주하고 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낙하룸에 가가지고 자기 옷을 다 갈아입고 어떤 그 물건을 다 집어넣고 키를 잡는다든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코치라든가 누구에게 맡긴다든가 그렇게 하고 정말 홀가분하게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못 믿어가지고 그냥 모자는 쓴 대로 워커팔은 신은 대로 밍크 코트는 걸치는 대로 그리고 경주장에 나온다면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벗어야 돼. 장애물을 다 정리해야 돼. 그 장애물의 종류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경주자로서 임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려야 되는데 특별히 자, 우리가 말하기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근데 어느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 최선도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4절을 가서 보면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의 장애물 무거운 것과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기서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이 하나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 적당히 수습하려고 하니까 수습이 안 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죽기까지.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덤비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포성줄을 우리는 끊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그 포성을 끊어야 돼. 그래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경주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노이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질 않아요. 여러분, 경주자로서 여러분의 장애물은 얼마만큼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타협을 통해서는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가치가 있어요. 왜? 사람의 한 영혼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쟁취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유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업적들, 그 자랑의 요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장애물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하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뒤에 쫄쫄쫄 따라가면서 야 이게 최고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를 소유하기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야 그거 분토와 같은 거야, 그 배설물과 같은 거야 하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뭘 취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세상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러분 화장실에 가가지고 힘을 주고 그리고 나서 야 저거 갈비 먹은 건데 저거 왕갈비인데 그리고 아쉬워가지고 입맛 떡떡 따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냄새 날까 봐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도 전에 물을 내리잖아요. 뭐야 일어나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니까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배설물을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알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자랑이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잔뜩 교만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분토와 같은 거, 이 쓰레기와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경주자로서 무거운 거 다 장애물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주자로서의 필수의 덕은 뭐냐? 인내입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 인간의 한계성을 시험하는 경기가 아닙니까? 인내하지 아니하면 꼴이 날 수가 없어요. 수십 번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질 듯 가다가 물병을 채가지고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머리에다가 아마 붓고 또 힘을 내서 또 달려갑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나아갈 때 마지막 골인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인내의 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의 덕.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있어서 인내는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을 참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느냐? 그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주를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내였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받는 여러 가지 팥 종류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 팥의 종류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옥토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다. 결실한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두리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이 있죠.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을 가져야 약속을 받게 된다. 자, 경주자의 필수 덕이 뭐냐? 인내다, 인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셔서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